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언의 말씀 중 한 부분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예언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며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또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동행이 있으신가요? 많은 이들에게 성탄절은 너무나도 익숙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돼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더욱이 팬데믹, 재난의 시대를 지나면서 성탄절의 기분이 나질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들은 남왕국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의 신앙은 어떠했으며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하스는 훗날 14대 왕이었던 자신의 손자였던 므낫세와 함께 남왕국 유다 왕조의 최악의 군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통치 16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만 일삼았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 왕좌에 올라 4년 동안은 그의 아버지 요담과 함께 공동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도 그의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며 나라를 강하게 만든 꽤나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또한 말년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시야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군사력의 안정과 경제적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과 27장에 보면 아하스의 할아버지인 우시야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담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만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돌파하고 나가기에 부족했다고 생각했던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 제물로까지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끄는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친아수르 체제인 남유다와 반아수르 체제인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국가 존망의 위기가 재난 상황 가운데 아하스는 열강의 힘을 의지합니다. 현실 정치의 흐름에 순응하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7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곧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곁에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외면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눈에 보이는 열강의 절대자 디글랏 빌레셋에게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근시안적인 판단력으로 안정감과 보호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면서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붙들며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아하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팀켈러 목사님의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신이 될 수 있다. 우상은 지극히 평범한 것, 세상에 말하는 안정감, 잘 먹고 잘 사는 법,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세상의 평범한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절대 악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5장 20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의 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래 들어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도할 때 습관처럼 내뱉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저 그렇게 그냥 어찌 보면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 근래 하루는 저희 아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 시간이 조금 더 늦다 보니까 그 이든이를 조금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면서 이제 등원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랑 제가 뭐 재롱 아닌 재롱을 부리기도 하면서 그 아이와 한참을 보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냥 마냥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스럽기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를 찡한 마음, 뭔가 모를 그 찡한 마음이 제 안에서 그 양가 감정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 양가 감정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남아 참 이쁘지? 네, 너무 이뻐요. 그런데 이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괜히 찡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남아, 내가 너를 보는 마음이 그래. 지금 내가 너를 보는 마음이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 너의 많은 고민과 많은 문제와 그리고 한숨으로 점철되는 너의 삶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문제 앞에 쫄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받는 순간 뭔가 모르게 이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는데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문제, 저의 고민, 한숨,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의 문제는 산적해 있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던 저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가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금 그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담대하게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길 원하실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깊고 강렬한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멍에와 채찍이 사라지고 싸움과 혼돈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흑암, 멍에와 채찍, 싸움과 혼돈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그리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에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정말로 친밀한 사귐과 동행을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라고 하기에는 성경에서조차 그의 이름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9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는 이름 앞에 작은이라고 소개된 것이 전부일 정도로 제자라고 하기엔 그의 섬김과 그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자기 이름처럼 늘 작고 부족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무명해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했던 자였습니다. 무명해 보이나 유명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근거가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예수의 제자 중에서 사실 가장 예수를 닮은 제자는 작은 야고보였다. 제자들이 서로 싸울 때에도 야고보는 구석에 가서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늘 굽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는 낙타 무릎이라 불렸다. 작은 야고보, 그는 절대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심지어 성경마저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될 그 시간 하나를 바라보면서 작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종이었습니다. 무명해 보이나 작아 보이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는 없어선 안 됐을 유일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질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과 사귐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는 무명한 자 같지만 주님께 기억되는 유명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될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의 시작은 우리에게 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많은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한숨으로 점철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될 유명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반복되는 벅찬 현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벅차기도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더 자라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늘 작고 부족한 것만 같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네 삶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만큼은 우리의 삶이 유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아하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외면했던 아하스, 그는 결국 그 남왕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 비참한 상황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쉬지 않으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흑암과 같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어둡다, 세상이 악하다, 힘을 쏟기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또 기다리며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성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를 다시금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